7월 17일 하루를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1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어제부터 이사야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이사야서는 예언서, 선지서라고 말합니다. 예언서라고 하니까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사야서는 현재를 말하는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보내신 이유는 미래를 맞추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을 바꾸기 위해서였지요. 미래는 오늘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말씀하시기 전에 언제나 현재를 말씀하셨습니다. 죄 가운데 있을 때는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언서는 미래를 두려워하는 책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는 책입니다. 어제 말씀을 잠깐 돌아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앞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매우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절기도 지켰고 제사도 드렸고 기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입니까? 예배는 있었지만 삶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입술은 하나님께 있었지만 손은 정의를 행하지 않았고 약한 사람들을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의 예배가 내게 무거운 짐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기 위함입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에는 관심을 잃고 사람들의 시선만 의식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21절을 보십시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녀가 되었는고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예루살렘을 자주 처녀 시온, 딸 예루살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 구별된 백성, 하나님만 사랑해야 할 신부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충격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창녀가 되었다고요. 한때는 하나님만 사랑하던 순결한 신부였는데 이제는 수치를 모르는 창녀처럼 변질되었다라고 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신 것은 단순히 화가 나셨기 때문은 아니지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사랑했던 백성이 가장 멀어졌습니다. 사랑이 깊을수록 배신의 아픔도 깊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녀가 되었다라고 탄식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시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며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이 두 가지는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사랑은 좋아하지만 정의는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의 없는 사랑도 사랑 없는 정의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유다 백성들은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사를 드렸고요. 절기도 지켰습니다. 값진 예물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문제는 예배는 남았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정의는 버렸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약한 사람을 외면하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고 불의를 보고도 침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정의를 버리는 것은 곧 나를 버리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횟수보다 삶의 방향을 지금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작은 섬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작은 섬김을 실천할 때 하나님 사랑을 받으신다고 느끼세요? 정의를 사랑으로 받아들이신다고 하는데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가 작은 섬김들을 정의를 행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렇게 사랑을 받아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 말씀을 보면 우리의 죄를 책망하는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칭찬받고 싶지 혼나고 싶진 않잖아요. 그런데 이사야 말씀 경고의 말씀 배후에 하나님의 사랑이 절절히 흐르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적하셨지만 책망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서 1장이요. 이사야서 전체의 서론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사야서에서 계속 반복할 것입니다. 죄를 지적하실 것이고요. 그들을 책망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를 보시면서 깨달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책망으로만 끝내지 않으신다라는 것을요. 오늘 서론을 보십시오. 오늘 1장 지적하셨습니다. 굉장히 심하게 너희들은 창녀와 같다라고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마무리하진 않으십니다. 2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라고 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자신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굳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버리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25절을 보십시오.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은혜가 되는데요. 앞에서는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하십니까? 내 손을 내게 돌리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손을 거두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손을 대시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이 손이 편안한 손은 아닙니다. 우리를 다듬는 손입니다. 25절 이후에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이런 말씀이에요.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깨끗하게 하며 라고 말합니다. 금을 재련하면 불순물이 올라옵니다. 그 불순물을 제거해야지만 비로소 순금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렇게 만지시겠다라고 말하십니다. 물론 우리는 불이 싫습니다. 고난, 책망 싫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제거하시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신앙이 그렇지요. 평안할 때는 우리의 믿음이 좋은 줄 압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일이 찾아오면 내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왔는지가 드러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흔드실 때가 있습니다.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를 남기기 위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꾸지람을 사랑의 음성으로 듣기 시작했다면 우리의 믿음은 한 걸음 잘한 것입니다. 우리를 세워주는 말씀은 때로 책망의 말씀일 때가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보여주신 유다와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사랑으로 받으시는 정의가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른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고 다시 돌이키기를 바라셨습니다. 이사야서를 읽으면 이상하게 소망이 생기는 역설적인 은혜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왜 소망이 생깁니까? 하나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정말로 버리셨다면 침묵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말씀하십니다. 계속 부르십니다. 계속 책망하십니다. 그러니까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책망 속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꾸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26절입니다.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21절에서는 신실하던 성읍이 창녀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6절에서는 다시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라고 합니다. 성경이 원을 그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 부르셨던 이름을 다시 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녀라는 이름으로 끝내시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신실한 고을로 불러주는 그날이 오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십니다. 27절을 보십시오.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은 정의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정의를 붙으셨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딜레마를 보게 됩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백성은 살리고 싶으십니다. 공의도 이루셔야 하고 사랑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 두 가지가 만난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는 이루어졌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 때문에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 안에서 사랑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의롭게 살아가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 된 것이지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사야서는 우리를 앞으로도 계속 불편하게 만들 것입니다. 계속 우리의 죄를 드러낼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책망 속에는 언제나 돌아오라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의 끝에는 언제나 십자가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보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형식보다 우리의 사랑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작은 섬김을, 정의를 선택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예배가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삶의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태국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원을 그립니다. 우리를 다시 되돌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우리의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책망도 기꺼이 받고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 고정하며 삶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